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한 번 더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이 마가복음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도 그렇고 사도행전 말씀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저도 오늘 복음이라는 단어를 벌써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새가족 4월 16일 날 새가족 전도 축제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또 복음이란 말을 하면서 복음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면 막상 우리가 좀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갑자기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좀 주저주저 머뭇머뭇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해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복음을 잘 알아야지만이 그것을 가지고 전파하고 또 아울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으며 또 많은 자들을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다시 한번 그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많이 듣던 분도 계실 것이지만 다시금 새롭게 기억하면서 또 새롭게 깨달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복음, 그것은 성경에 가장 처음 책인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좀 더 큰 부와 명예와 권세만을 누리려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목숨을 걸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작 그 부와 명예와 권세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성경 말씀하십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진다라는 그런 허무한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흔히 말하는 천년 만년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 드리긴 죄송하지만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믿으면 되지, 나중에 내가 교회 가겠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일이 우리 안에 있을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내일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장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 제가 비관적인 말씀을 드리나요? 예.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과학은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요, 이 천지가 창조되어진 것, 우주가 창조되어지는 것은 큰 폭발로 인해서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요, 원인과 과정과 그리고 결과가 정확한 학문이에요.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결과가 도출되어지지 않는 것이 과학이라는 학문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이 천지창조 우주를 탄생되어진 것을 대폭발로 인해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빅뱅 이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대한 폭발로 말미암아 우연히 은하계가 생기고 우주가 생기고 지구가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폭발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생성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증명해내야지만이 그것이 올바른 과학이 되어지는 건데, 그냥 폭발로 모든 것이 생겼다라고, 우연히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과학은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날도 과학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기초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존재, 이것이 믿음의 뿌리가 되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부터 믿음으로부터 여러분 시작되어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만들었다기보다는 단세포에서 미생물로 변화되어지고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그것이 생물이 되어지고 또 양서류가 되어지고 그것이 땅 위에 올라가서 번식을 일으키고 진화를 일으켜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원숭이와 사람 사이의 진화의 간격은 과학적으로도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변화의 흔적들이 아직도 여러분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사람의 형상을 한 화석들만 나타났는데 그 중간에서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단계인 사람의 모습은 여러분 진화됐다라면 그것이 분명히 화석으로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발견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그러고 나니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의 존재는 어떠한 단세포, 아메바에 있지 않고 원숭이에 있지 않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사람의 생명이 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넣으셔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고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끝이 되어 주신답니다. 여러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에요. 두 번째로 복음은 또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즉 신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냐? 그것도 역시나 복음이 되어지겠죠.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빚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선조가 되어지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그런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어졌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라는 것이에요.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죽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성육신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주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그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 성경의 말씀 다 좋은 말씀이지,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지, 이러한 도덕적인 관념이나 또 도덕적인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3절과 5절 말씀은 그는 실로 우리가 바다의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33년 동안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물론 사역하신 기간은 3년 반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맞추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람을,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이사야서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라고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대신 받아야 할 고통, 대신 받아야 할 슬픔, 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불안함,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요.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구약 옛날 제사를 지낼 때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나 대신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대신 죽임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죄와 질병과 우리의 슬픔과 아픔, 우리의 허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죽으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서 여러분 바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몇 년이고 고행하고 참선하고 여러분 수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믿으면,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몸 찢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게 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용서함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용서함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보혈은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질병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삶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걱정, 근심, 저주, 슬픔에서 우리가 노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죄 용서함을 받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의 티켓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행 티켓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성령에 대한 것이에요. 성령은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한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지혜가 많고
부와 명예가 있다 한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읽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신령한,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적인 눈을 띄우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또 문자적인 이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해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영적인 눈을 우리가 띄워주셔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후에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영적인 것이 다 막히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누가 해주신다? 성령님이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라 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 성령의 복음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띄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예수 믿고 성령 받기 전에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함을 받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모르기 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요, 죄를 지었어도 고통받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죄를 지으면 왠지 불안해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아, 이거 죄 졌는데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깨닫고 불안하니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죄를 회개케 만들고 잘못을 뉘우치게 만들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용서함 받고 우리의 잘못된 점을 깨닫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즉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몰랐는데 야, 너 예수 믿더라더니 얼굴이 변했다, 인상이 변했다, 삶이 변했다. 야, 예수 믿기 전에 네가 이렇게 막 이랬는데 지금은 안 그러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들어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 우리 아내가 교회 다니니 달라졌네. 우리 남편이 교회 다니니 달라졌네.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니 달라졌네. 우리 아버님이 교회 가니 달라졌네. 아, 우리 자녀가 교회 가니 달라졌네.
여러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제자 되어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란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변호하는 자, 이끌어오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 허락하시고 그 안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를 의지하고 그를 붙잡으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여러분 복음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런 비유를 종종 듭니다. 여러분 물건을 팔려고 하면 그 물건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 사용해보니 피부가 좋아지고 또 모공도 닫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것이 좋아진다, 이렇게 여러분 제품을 쓸 때 우리가 그것의 좋은 점을 확실히 깨달아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전할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 권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좋아야 돼요.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여러분 다른 이들을 전하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주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실천하며 변화되어진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